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82페이지 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그리는 소를 들어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내려고 곧 문빗장을 치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욕을 지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의 말씀, 그 깊은 말씀을 좀 부족하고 천한 이 종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발단이 되는 사건을 지금 우리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세 인물이 등장하죠. 압살롬, 그리고 그의 여동생 다말, 그리고 이복 형제인 암논이 등장합니다. 근데 암논이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죠. 바로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이복 동생인 다말을 억지로 범하고 오늘 버리는 장면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 뒤로 쭉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한 말씀이 이 다윗과 압살롬과 요압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쭉 한 주간 묵상해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늘 이 다윗 그리고 이 압살롬, 이 요압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다말을 버린 후에 그 다음에 그 다말이 오빠 압살롬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처량하게 울고 있다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 다음 내용이 없습니다. 저게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아비로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암논을 불러다가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저 심히 노하니라. 네, 저렇게 끝납니다. 세월이 2년이 흐릅니다. 세월이 2년이 흐른 후에 이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
신하들 데리고 제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상함을 깨달았어요. 지금 압살롬이 잔치를 베풀 그런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거절합니다. 나는 갈 수 없다. 그리고 입맞추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왕이 못 오면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래도 이상한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빠지고 사실은 가면 안 되는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또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장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을 마치자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제일 처음 암논의 일을 듣고 심히 분노하니라. 이번에는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인 사건을 듣고 다윗이 하는 반응은 뭐냐? 심히 뭐하더라? 통곡하니라. 그 다음 행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세월이 몇 년이 흐르느냐? 3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흐르고 나서 곁에서 지켜보던 군대 장관 요압이 한 여인을 보내서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 외갓집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불러오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사무엘하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에 2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3년,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하는 행동은 뭐냐? 보고 싶지 않다. 집에 가게 하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못하게 하라. 저게 누구의 행동이냐? 다윗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계속해서 분노를 삭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올 때 벌을 받으면 벌을 받고 아버지께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받겠지 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뭐냐? 보기 싫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집안은 점점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죠? 또 2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이 압살롬이 도저히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압을 부릅니다. 근데 요압이 오지 않습니다. 불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종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이 활짝 놀라서 이제는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 따집니다. 당신이 내가 외갓집에 있을 때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만나서 내가 벌을 받을 거면 벌을 받게 하고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라고 얘기합니다.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압살롬을 만나소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압살롬을 불러오라 한 후에 한 행동입니다. 자, 33절입니다. 14장 33절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총 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만난 장면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네가 왜 그 짓을 했느냐?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아무런 말과 조치가 없이 그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서운함도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저 하는 일이 뭐냐? 그냥 신하와 왕처럼 입을 맞추니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또 4년이 지납니다. 또 4년이 지나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맙니다. 이게 오늘 한 주간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할까? 왜 다윗은 이렇게 할까?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아이는 죽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여러분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원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심한 좌절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그 구척 장신 골리앗을 대항해서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고 하던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다윗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직면하지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결과인 줄 아십니까?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후폭풍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이것을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우리의 자리를 이탈할 때, 내가 나태해질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진다고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그가 범한 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그 죄의 후폭풍으로 이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나 스스로를 보는 눈을 막아버리고 나 스스로를 흉물스럽게 보게 하고 나 스스로를 주님을 통해서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책감이 그를 지배하고 그 죄책감이 그를 좌절하게 하고 그 좌절감이 자신을 무력하게 하는 세월을 지금 이 11년의 세월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고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봅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22절을 보면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성경은 힌트를 줍니다. 자, 다말이 찾아왔어요. 오빠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다말에게 뭐라고 하느냐? 누이야, 일단 잠잠히 있어라. 20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일단 조용해. 일단 조용해. 여러분 깊은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찾아온 동생에게 압살롬이 하는 말은 일단 조용해.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다말은 어떻게 지내느냐? 성경은 저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더라? 처량하게 지내더라. 자, 22절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같이 읽읍시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동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고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성격이냐면 자신의 분노를 안으로 쌓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고통, 자기가 받은 손해는 반드시 갚아야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 누구냐?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은 자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자기 긍정으로 되어 있는 오만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한 여동생이 곁에 있지만 오늘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저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머리 회전을 해서 이 당한 사건, 이 다말의 고통, 이 다말의 슬픔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게 바로 암논의 모습입니다. 저게 바로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2년 뒤에 다윗을 찾아가서 살인의 계획을 품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암논과 왕자를 나에게 보내주소서 하고 죽여버리죠. 죽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하 13장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하니라.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죠. 이복형 암논이 죽으면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첫 번째 적임자는 누가 되느냐?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 이런 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 스스로 저러한 행동을 죄책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하다. 왜냐? 암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냐? 왕이 저렇게 무력하니까 나라도 나서서 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구조를 가진 자가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3년을 도망하여 갔다가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고도 압살롬이 단 한 번도 성경에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성경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하 5장이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처음 그 사람이 등장할 때 그의 외모를 설명하는 게 순서인데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도망자의 세월을 보낸 후에 갑자기 성경이 사무엘하 14장에 5장이 아니라 14장에 압살롬이 어떤 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과연 압살롬은 어떤 존재인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갑자기 저게 나와요. 이런 비참한 사건들이 연속되는 과정 가운데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경은 압살롬이 어떤 자인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멋있는 사람이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아름다움이 크게 칭찬받아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인물이 누구다? 압살롬이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까? 겉은 보이는 외모는 사람이 보는 기준은 저러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뭔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 문제가 없으면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묵상하는 자로부터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외모를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를 만난 후에 이제 확신을 가지죠. 압살롬은. 이제 내가 왕이 되어도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다윗 왕 아버지는 이전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리고 결심을 하고 사무엘하 15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장 10절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려 보내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겉으로 보면 압살롬은 성공했습니다. 11년의 세월을 잘 준비했습니다. 저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맨발로 도망갑니다. 왕궁을 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압살롬은 어떤 인물입니까? 세상의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 상실의 아픔까지도, 동생에 대한 복수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까지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악한 자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마땅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에 탁 둘러싸인 사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을 우리는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 다윗과 이 압살롬 사이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요압입니다.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무력하게 있을 때 옆에서 중원하고 다윗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되는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을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왕이 지금 죄 있는 사람같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하는 말은 뭐냐?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내 쫓긴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압살롬을 말합니다. 저 여인은 누가 보냈다고요? 요압이 그대로 내가 하는 말을 가서 왕에게 아뢰라고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 여인이 하는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요압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을 내 쫓긴 자로 얘기합니다. 그럼 압살롬이 내 쫓긴 자입니까? 자기가 범죄하고 도망간 자입니까? 도망간 자죠. 근데 요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해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압은 어떤 인물이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현실에 닥친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인물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불편하거든요. 지금 왕이 저렇게 있는 것과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왕을 원망하는 것과 이 모든 되어진 일에 어떤 동기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요압은 알지만 자기 자리까지 위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인물이냐? 과정이 어떻게 되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일단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일단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요압은 어떤 인물이냐?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인 겁니다. 명백하게 죄를 짓고 도망간 자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이 압살롬은 그것은 다윗에게 충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말이 뭐냐?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쫓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십시오. 어리석은 중재자 요압을 오늘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는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오고 가택연금을 시키죠. 그리고 2년이 지난 동안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압살롬을 불러오게 했으면 끝까지 자기가 마음을 품었으면 화해할 수 있도록 애를 쓰든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이 문자를 보내도 문자를 보지 않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카톡에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게 누구냐? 요압입니다. 왜?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싹 빼는 거예요. 뒤로. 발을 싹 빼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는 인물이 누구냐? 요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과 이 압살롬과 그 사이에 이 요압이 온 지금 이 이스라엘을 망조를 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아를 죽일 때 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을 아는 유일한 인물이 누구냐? 요압이죠. 그래서 그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잘 이용하면 다윗의 마음을 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어떤 인물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의 이 문제가, 지금의 이 불편함이 좋아지면 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즉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의 체데크,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같이 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압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매일 성경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매일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개 없는 용서와 원칙 없는 관대함이 공동체에 뭐를 지른다? 불을 지르게 된다. 다시 읽읍시다. 회개 없는 용서와 원칙 없는 관대함이 공동체에 불을 지르게 된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네, 난리가 난 거예요. 11년의 세월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느냐? 4번이나 주었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4번이나 주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아무도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모든 영역에, 이쪽을 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중하세요. 모든 영역에 저것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 교육도 회개 없는 용서와 원칙 없는 관대함으로 키우면 자식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일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회개 없는 용서와 원칙 없는 관대함이 작용한다면 일터의 질서가 세우지 않죠. 하물며 여러분,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도요, 회개 없는 용서가 없고 원칙 없는 관대함이 있으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칙 없는 관대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럼 세계가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단순히 그냥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그 불로 말미암아 그 불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 이 불편한 말씀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까? 다윗, 압살롬, 요압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죠. 그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이 주일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다윗이요, 압살롬이요, 요압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아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느냐? 다윗 나쁜 사람이야. 무력한 사람이야. 압살롬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요압 정말 줏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날 묵상할 말씀이 아니죠. 그냥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되죠. 그런데 왜 오늘 2022년 오늘 왜 우리를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봤을 때 나에게 다윗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압살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요압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쳤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뭡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회피하는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 잘못되어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우리는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12년의 세월 4번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엄중하게 나에게 비추어 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압살롬을 이기고 압살롬을 무너뜨리고 회복되느냐?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가보면 다윗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어느 길로 가더라? 광야 길로 향하리라. 자,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회복되지 않던 다윗이 언제 회복되느냐? 어느 길로 가니까? 광야 길로 가니까. 이 성경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광야 길로 들어가니까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다윗을 성경이 다윗 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 혹은 왕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왕인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작 왕위를 잃고 실패자가 되어 맨발이 되어 빈손이 되어 광야길로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입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드디어 다윗의 입에서 그 11년의 세월에 침묵하던 다윗이 그저 분노하고 그저 울부짖고 그저 회피하던 비겁한 다윗이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니까 회복돼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는 이제 회복될 수 있어. 오늘 다윗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감에 깊이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셨던 주님의 손길, 그 은혜를 회복해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잘못되고 있지만 바로 돌리기를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 광야의 영성과 광야의 믿음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을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 괜찮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편을 가르고 험담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오늘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기심,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기보다는 그냥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행한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내가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다 탑니다. 우리는 요압과 같습니다. 요압의 모습은 뭡니까? 사실은 요압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주 자기는 희생하면서 무언가를 잘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요압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압이 정말로 위험한 인물이고 정말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 많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이 환경이 해결돼야 되니까 이 문제가 좀 빨리 좀 무마되었으면 좋겠으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그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정쩡한 위치로 그냥 살아갑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요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다윗의 모습이 있고 압살롬의 모습이 있고 요압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윗과 같은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압살롬과 같은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요압과 같은 지혜 없는 모습을 내려놓고 주의 긍휼을 다시 구하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다윗과 같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물려쳐 주시옵소서.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긍정,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교만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먼저 묻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겸손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요압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정쩡합니까? 내 삶의 기준이 없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서 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연차가 쌓여가도 죄에 넘어졌다가 또 붙잡았다가 헷갈리는 인생을, 갈질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리의 영을 주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불이 안 납니다, 우리 인생에.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죠. 타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오늘 말씀이 엄중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죄를 직면하는 말씀을 계속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훈이니까. 불편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맞서는 담대함, 주의 뜻을 묻는 겸손,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고 교회가 제대로 살고 이 나라가 제대로 살고 세계가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